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나름대로 계획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장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짤막짤막한 단기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크고 작은 변수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그 계획을 이룰 수 없음을 또한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평생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계획 이상으로 그 계획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그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점점 나이를 먹게 되고 늙어갑니다. 인생길을 뒤돌아볼 때 그 크고 작은 계획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인생 무상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기록한 본문이죠. 시편 5권의 단락 중에 4권이 시작되는 첫 편이 바로 90편입니다. 가장 먼저 90편 1절로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해서 인간의 생명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꽃과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7절에서 11절에는 주의 진노 중에 소멸돼가는 인간임을 밝히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주 절규하듯 고백을 합니다. 이런 잠깐의 인생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잠깐 사는 인생의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잘 이렇게 계수하는 그런 지혜로움으로 가르쳐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되는 대로 세상을 창조하거나 인간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그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 안에서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안전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겨서 할 수 없이 나와버린 건 사생아 같은 그런 존재가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불완전한 인간도 계획을 잘 세우잖아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그 완전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가도록 의도하여 창조한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 뜻 안에서 살아야 하고 이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민족 중흥을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어느 날 땅에 태어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자신 스스로 계획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계획서를 들여다보면 그 계획서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영혼과 도무지 상관이 없고 한평생 살아가는 세상과 세상 속에 자기 어떤 거처와 자신과 연관된 그런 라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들의 삶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인간은 속아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며 타락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이 없어요. 위대한 위인들을 봐도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영웅들을 봐도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존재는 빠져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순전 인간 자기만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한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어렵게 만들죠. 그 계획 자체가 바로 죄의 계획서입니다.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죄가 될 뿐이에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타락한 자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아예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무리 그 사람의 계획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휴머니즘의 그 엄청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어밀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인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순전히 그것도 타락한 인간을 위한 인간들의 계획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자기 계획을 세우고 살아간다 해도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날 속에 자기 인생을 하루하루 시계를 차고 자기 시간 관리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인간의 타락까지 아시고 타락 이후의 구원의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셨어요. 구원의 계획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독생자를 일컬어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부르게 되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쭉 오다가 드디어 완성되고 성취되는 역사를 이룬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계획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가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믿음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특히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많이 그 부분이 두드러져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해 둘째 달 그리고 첫째 날에 2월 1일에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 달까지 지정하시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뤄가신다. 특별한 날들을 계획하시는 것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상이셨어요. 일상.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날들을 계획하는 그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와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을 잘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허락하사 그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낭비하지 아니하고 헛된 곳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 소욕으로 엉뚱한 것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 계획에 따라 믿음의 계획으로 잘 살아가도록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도록요.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여정을 향해서
걸어가시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여정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차근차근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요. 뒤로 미루어지는 것도 앞으로 당겨지는 것도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정하신 장소에, 정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십자가 죽음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그 생명을 마감하셨어요.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날을 날마다 계수합니다. 어떻게 계수하는가? 구원의 계획에 맞춰, 믿음의 계획에 맞춰, 그 계획을 말씀하는 말씀에 맞춰서 자신의 날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시각각 걸음걸음을 거기에 맞춰서 계수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은 자신의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음을 인식해 가기 시작해요. 자신에게 단 한 번 주어지는 귀중한 날들을 어리석은 자처럼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정력을 위해서 마음껏 세상에서 구가하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아끼고 아껴서 영적인 일에, 믿음의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과 사명의 일에 사용하려고 애를 쓰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난 1월 27일에 건강하셨던 우리 한대성 성도님이 소천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한 부분 그럴 겁니다. 야, 그분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죽겠냐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또 한 부류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구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서 이 남은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헛되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류가 또 한 부류 나올 겁니다. 정말로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언제 우리가 부름받아 갈지 몰라요. 건강한 배구 선수가 집에서 죽었어요. 30도 안 됐는데 조사해 보니까 타살한 적은 없다. 자다 죽은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죽어요. 이 날, 내가 건강에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날 속에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을 강건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걸 좀 알 수 있는 지혜. 세상 지혜도 그렇잖아요. 돈 벌려고 애쓰는 사람 치고 돈 번 사람이 없어요. 내 집장 하려고 애쓰는 사람 치고 집장만 해보세요. 더 큰 집장만 하려고 평생 돈 벌고 집 사다가 끝나요, 인생. 그러다 골다공증 오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왜 사냐고. 살다 보니까 돈이 생기고 살다 보니까 집이 생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생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 분 한 분의 이 땅을 떠나가는 그런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떤
옷깃을 여미고 어떤 인생으로 재도약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신에게 부여된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오늘 나에게 부여된 인생의 시간표가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정점을 짓고 걸어가고 있을까? 아니면 내일일까? 내년일까? 금년일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건강하다고 우리 사는 게 아니더라고. 아프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일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째깍째깍 돌아가는 그 시계바늘과 멈춰도 시간은 가잖아요. 시간은 갑니다. 적어도 인생이 60을 넘어 70 정도 된다면 이제 남은 생애가, 남은 시간이, 남은 그 개수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 이 작은 이 시간, 이 작은 공간의 여유를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느냐 하는 그런 영적 긴장감. 영적 긴장감. 우리가 적어도 내가 예배 시간에 참 예배 참석해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예배의 영적인 그런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막 웃사가 죽고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 드디어 왔을 때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옵니다. 다윗이 막 기뻐가지고 막 맨살이 보일 만큼 춤을 추죠. 미갈은 뭐 집에서 화장하는데 뭐 했나? 그 현장에 가지도 않은 창문에 내다봐가 다윗을 업신여겨요. 이윽고 다윗이 일을 끝내고 오니까 그걸 병자해서 참 왕이 말이야 염치도 없이 그렇게 맨살 보이면서 그렇게 펄쩍펄쩍 뛰고 그게 채통 없이 말이야. 그게 뭐냐 말이야. 다윗이 한 고백이 있죠. 영적으로 텅 빈 여자야. 내가 사람 앞에 한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했지. 금요기도에 한번 나와보세요. 주여!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기도. 이건 뭐야? 왜 기도를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기묵으셨나?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무식하게 주여가 뭐야? 난 그런 거 안 해. 그만큼 영적 대응력에서 내가 미진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영적인 일을 감당해 보면은 이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먼 겁니다. 내가 기도에 최적화되지 못하고 금요 기도 나는 정말 맞지 않는구나. 그걸 느끼셔야 돼요. 영적인 일에는 저항이 커요. 그 저항을 하나님이 뚫게 해주시진 않아요. 그 저항은 자기가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금요기도 때마다 아프다? 미리 아파요. 뚫어버려. 주여 제가 아픈 몸 가지고 나갑니다. 책임져 주세요.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나가보세요. 그 텀을 넘어서고 이 군락을 넘어서서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거든. 근데 꼭 안 그러거든요. 그냥 꼭 그만큼 자기만큼 땅만큼 아이들 소꿉장 나는 이건 내 거야. 그 영역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믿음의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미갈 같아. 그 어리석어 보여. 무서워 보여.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개수예요.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우리의 날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즘은 교회에서요,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이야기 안 해요. 특히 이제 중형 대형교회 가보면 누구 하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 그냥 주일 예배, 그것도 1, 2, 3, 4, 5부 적어도 펼쳐진 예배 자기가 꼭 찍어서 3번 예배 참석하면 그냥 신앙생활 다요. 어떻게 날수를 계수하겠어요? 계수 안 돼요. 거기에 묶이고 묻혀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나이가 들어도 자기 영적 상태를 볼 수 없고 자신의 믿음의 연주소를 볼 수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왜 다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어렵게 성경을 읽고 뭐 그렇게 어렵게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숨가뻐. 너무 힘들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는 없나? 이런 생각들. 뭐 예배 왜 자꾸 그래? 다 뭐 자기가 알아서 다 할 건데, 때가 되면 다 할 건데, 그때가 어느 때? 지금이에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지금 현재 시사야. 늘.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불신은 가장 중요한 계획에 자신을 향한 계획이요, 자신의 건강 계획이요, 의식주 계획이요, 내 자식들 어떻게 교육시킬까 교육 계획이요, 내가 어디에 살아갈까 주거 계획이거든. 이건 명백한 불신의 계획입니다. 불신의 계획. 저는 죽어도 큰 집은 못 살겠더라고요. 일단 청소하기가 힘들어. 관리하기 더 힘들어. 네. 그냥 적당히 사는 거죠. 그냥 불편하지 않을 만큼 적당히. 1년에 이런 어떤 그 세상적인 계획을 아주 저도 면밀하게 세워놓고 어떤 경우는 그 계획을 또 교회까지 가져와서 하나님께 하면서 이걸 이루어달라고. 이 한국교회 정통신학에 이걸 이루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노트,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주를 이루는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요, 하나님 바쁘셔요. 솔로몬의 믿음으로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쁘시셨어. 막 주변 사람들 동원해서 떼거지로 막 가지고 합니다. 뭐 서와 여왕이 막 엄청난 걸 막 싣고 와서 막 다 내놓고 갑니다. 와!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불신의 계획으로 싹 바뀌면 이방 여자들 막 궁녀가 700, 첩이 300, 도학 1000명 여자들. 실제 부인 말고. 그래 이방 문화 막 우상 문화를 끌어들여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서서히 정적을 세우기 시작하더라. 여기저기. 죽자마자 나라가 딱 반으로 갈라져 버려. 다윗의 약속 때문에 할 수 없이 솔로몬 때는 약속을 지키시더니.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진짜. 하나님이 한번 바빠지기 시작하시면 이거 뭐 엄청난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막 왕들이 오고 막 금덩이가 온다고 막 나중에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란 말이에요. 막 돈 벌려고 애쓰고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더니 안에 막 갔다가 이미 믿음은 있으니까 돈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막 집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막 교회 건축 막 예를 쓰니까 교회 건축도 잘 돼가 집까지 막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요게 날수계수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원리예요. 그 원리를 잘 아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겠어? 다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예수님 안으로 자신의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와서 계수하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육신과 세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런 속에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날수계수함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면 그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이루어지죠. 모세세계가 3등분 되잖아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도와 12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 40년 애굽에서 출생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두 번째 미디안으로 도망갔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에서 40년의 생애가 모세 믿음을 세우는 그런 기간 같았어요. 그 믿음이 다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떨기난 불꽃 가운데 부르셔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셔서 사명을 이루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시죠. 특히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볼 것 못 볼 것 다 봤어요. 정말 지독스리 바뀌지 않는 1세대들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가 힘들고 그렇게 말씀이 힘들고 그렇게 순종이 힘든 애굽 사상과 애굽의 어떤 그런 노예 근성, 포로 근성, 그 종의 근성이 꽉 채워져서 40년간을 모래바닥에 돌리고 돌리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봤어요. 지혜가 필요하구나. 저들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저 애굽을 지금도 동경하고 마늘 달라, 부추 달라, 고깃가마니 곁에 안겨달라고 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회방하고 돌까지 던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세 탄식의 기도가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모세였어요. 모세.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거든. 노예 근성, 종의 근성을 버리지 않고 불신하다가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모래 땅에 매장된 엄청난 사람들을 보았어. 모세가 장래 집전 엄청 했어. 간절한 마음으로 날수계수함의 지혜를 간구한다. 간절한 마음.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시편 90편의 기도를 하는 사람, 간구를 하는 사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계획을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여 그 계획을 이뤄가는 사람들. 우리 박 집사님 대표기도 하셨듯이 세상 일에 바빠서 성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바쁜 일을 조금씩 재편하고 어떤 경우는 줄여가면서라도 이 말씀 읽기에 치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이 지혜거든요, 지혜.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이 너무나 소중함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가심을 알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가능하다면 헛된 일에 세상 일에 허비하고 살아갈 그런 사람이 아님을 실제 아는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부여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하루하루의 시간을 믿음으로 활용하고 영적인 일에 사용해야 함을 알고 부단히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부여된 인생의 날 계수함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 계획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66권이나 주신 거예요. 66권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계획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처럼 그런 계획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요. 순전히 말씀은 오늘 이 땅을 사랑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계획서, 믿음의 계획서가 말씀입니다. 말씀. 죄로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구원의 계획서의 말씀을 주시고 거기서 구원받은 인생들에게는 믿음의 계획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죠. 성경 전체는 이 두 계획의 양대 산맥이란 말이에요. 무진장 매장되어 있는 금광과 같아요. 아주 영왕산에 금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데 자기만 알아. 아무도 몰라. 무조건 가서 영왕산을 막 들이파면 불법이잖아요. 자, 어떻게 저 영왕산 전체를 내가 사야 될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고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지 않겠어요? 왜? 사야 내 금이 되니까. 막 이분이 표시 안 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쓸 겁니다. 많은 돈을 막 정부에 막 투자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영왕산의 계획을 다 해서 이 산을 저에게 팔면 제가 엄청난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런 프로젝트를 제시하니까 드디어 서울시에서 허가가 났어. 샀어요.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금을 다 빼내고, 그 프로젝트는 사실 금을 빼내기 위한 프로젝트지, 다 하고 나서 아무 필요 없는 영왕산을 그 프로젝트 다 꾸며서 다시 서울시에 증여. 그러지 않겠냐고요. 이게 지혜잖아, 지혜.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처럼 말입니다. 돌아가서 다 팔아가지고,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샀느니라. 금이 매장된 금광이라면 금을 채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는 나를 향한 그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물 같은 그 생명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을 찾아내야 되고 그 말씀은 내 안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믿음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계획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요 하루하루의 날들입니다. 모세육이 무엇입니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사 죄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맨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하고 존귀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계획을 몰라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요 고백입니다. 이 계획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번밖에 없는 너무 귀한 인생을 세상에 국한 것으로 다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돈 버는데 허비하고, 집 사는데 허비하고, 자식 교육하는데 허비하고, 이제 억울해서 노는데 허비하고, 그런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 귀한 세월 다 보내버리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쯤 되니까 이제 인상무상으로 깨달아요. 내가 내 인생 뭐 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법에 서야 되는가. 그렇게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둔한 인생의 사단이 고춧가루를 많이 뿌려요. 모르도록. TV만 틀면 뭐 무슨 국민 트로트가 나오는데요. 아주 지겹더라고요. 뭐 어떻게 아무리 잘하는 가수가 나와도 들어서 해가지고 그냥 이제 만연이 돼가지고 듣기 싫어. 안 들어요. 세상 노래 그래요. 아무리 눈물 콧물 빼고 해도 감동이 안 와. 왜 그럴까요? 세상이니까. 1년에 성경 한 번 안 읽어도 이상이 없고, 평생을 성경 몇 번 못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 기독교, 한국교의 실상이거든요. 육신의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힘써 세상을 살아가며 그 계획을 위하면 그것이 자신의 어떤 명함이 되고 자신의 훈장이 되어서 은근히 그 계획의 성취를 자랑하면서 이 세상을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고 특히 기독교인들입니다. 건강계획, 경제계획, 교육계획, 노후계획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계획은 어떠한가? 그야말로 미약하기 짝이 없고 서로다 못해 방치가 되는 거예요. 2022년도 한 해를 예전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 예전처럼.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계획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한 해로 살게 하시려고 동분서주 예를 쓰시는 거예요. 동분서주. 이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의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정말 저도 목사로서요, 너무했어요. 진짜 너무했어요. 앞으로 제 어떤 소원이 좀 있다면, 좀 시간만 허락된다면 일주일에 한도 갈 수는 없을까? 1년 52주, 52독을 한번 재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작년에 조금 미달됐거든요. 어떻게 갑자기 누가 찾아오거나 어떤 집안일이 있으면은 그걸 못하니까 이게 이제 구멍이 나는 거죠.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여기에 매진한다면 1년에 52도 어려운 독수가 아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 다 차단하고 정리하고 말씀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1년에 365도. 신약 성경.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동안 제가 6, 7년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날들을 그냥 세상에 쏟아버린 거고, 육신에 쏟아버린 거고, 게으르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엉뚱한 일에 쏟아부으면서 말씀을 멀리한 이 본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느껴져요. 이런 폐단이 주의종들에게 있더라고요. 주의종들. 12덕에서 이제 배를 우리 강사님 늘리니까 자주 보잖아요. 다른 갈 틈이 없어요.
못해요. 전 밥만 먹고 잠자고 일어나고 밥만 먹고 그 외에는 성경 읽어야지 다른 거 할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 진짜 눈꽃만큼 영성 회복되면서 어쨌든 말씀이 자꾸 쳐들어오고 말씀이 자꾸 추격을 하고 그런 게 이제 느껴져요. 이렇게 조금 이제 거의 이제 한 3년 가까이 해서 한 성경 한 100번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채워가니까 이제 조금 그분이 느껴지는 이제 간을 좀 보는 거죠, 이제 간을. 그러면 지금도 피곤하거든요. 그럼 뭘 느끼냐면 아직 멀었다, 너는. 말씀 들으면 졸리고 말씀 받으면 지루하고 말씀 받으면 피곤하고 왜 그런가? 영적 그런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너무 미약했음을 솔직하게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뭐 했지? 내 안에 뭐가 들어있지? 또한 이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가도 솔직하게 시인해야 돼. 그러면서 난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느끼거든. 믿음이 좋다고. 자신의 나를 얼마나 잘 계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70살아도 80살아도 그 연수에 자랑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 인생이 그냥 날아간다고. 날아가는 표현이 지금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너무 다가올 거예요. 잘 날아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까요. 말씀을 가까요. 말씀 안으로 내 삶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아직까지 미진했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더 이상 부여된 시간을 낭비하거나 세월을 이제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아낀 시간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틈을 가지고 들어가고 틈을 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디어 어렴풋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느끼게 되고 찾게 되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만지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영감을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오늘 모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도록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